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텐데, 그 설교 목적은 십자가 사건이 실제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빛깔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어떠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실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각 개인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십자가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오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대체적으로 좀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고통스럽다, 믿고는 싶은데 그 실제 믿겨지면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닥칠 줄 몰라서 참 두렵다, 이런 느낌들.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손해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당신에게 있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이제 그것을 그 신학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내 주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 죽으셨을까 하는 그 고통, 또 죄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했으면 그 고통을 감내했을까라고 하는 정형화된 이런 대답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간단합니다. 저는 십자가 그러면 감사가 먼저 와요. 그리고 기대가 밀려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겠죠. 십자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감사로 연결된다. 십자가 그러면 감사가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 또한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기대됨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명함들이 실제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고 또 모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을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교회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배당이에요. 건물.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그냥 장소일 뿐인 거죠. 또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사람을 많이 생각해요. 관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좋은 교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좀 잘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적인 대답.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아쉬움.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우리 가운데 있죠.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과 더불어서 관계를 생각하고 또 어떤 봉사, 헌신 이런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시들시들함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들어져 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시들어져 있어서 그 생명을 쓸 수 없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교회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것이 곧 교회에 대한 지배된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류적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1964년도 2월 16일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이류적 사건이죠. 그것이 반복해서 또다시 내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류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류적 사건이 신앙화되어져서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하게 이류적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 태어난 이유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사건이 이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현재화가 일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한 번 이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재현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날마다 그것이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그것이 곧 신앙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화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그 죽음이 새롭게 나에게 현실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현실된다라는 거예요. 그 승천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현실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탁했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 이제 아버지를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 성령이 오시면 그간에 너희들과 함께 위두유로서 함께 내가 지냈지만 성령이 오면 너희 속에 거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들려질 거야. 그 성령을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에 성령께서 강림했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성령,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그 뜻이에요. 성령께서 오셨다 그 말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3차원 세계 안에서 실제됐다 그 말이에요. 실제됐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해요.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신, 승천하실 때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 나의 거룩한 영이 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요?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초로 해요. 아멘. 기초로 해요. 그렇게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었어요. 대중집회가 처음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렇게 죽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그 사건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 뜻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실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된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됨을 소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의 무리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그러한 체를 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띠고 그러한 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뚜렷해가 달라요. 그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만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이류적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화되어진 그 십자가 사건, 그것만 자랑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니 모든 자랑에는 그 자랑의 정도만큼 가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랑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자랑거리가 극대화됐다는 것은 극대화되어진 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치 부여가 된 만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외에는 결코 자랑거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치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 가치가 쓸모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참 좋다라고 매겨지면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는 애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땀과 헌신은 십자가가 실제 되기만을 바란다 그 뜻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사실이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기에, 그것을 증언하기에, 그것을 나타내기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가치를 강화하게 한 설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자는 이제 엄중하게 하나님의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엄중하게. 뚜렷하게 교회는 십자가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아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끝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가치 중립인가요? 우리가 속이는 말로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데 가치 중립이 되던가요? 도와주세요. 돈 그 자체가 좋다라는 가치가 배격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아니다라고 애써 선비인 채 선량한 채 해도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돈은 좋아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그 가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대요. 또한 그 뒤에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대요. 여러분 돈이 좋아라고 하는 그 가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건 뭘까요? 돈이 좋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침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안 도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침을 그냥 흘리나요? 우리 질질 흘리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제가 격한 언어를 쓰고 싶어서 다짐하고 올라오는데 쓸 수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격한 언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 좋아서 우리는 이렇게 뒤집힌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채 해도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망하니까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돈 없으면 망해. 돈 없으면 죽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돈 없으면 죽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돈 자체가 좋다라는 그 의미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돈이 좋아라고 하는 침 질질 흘리는 나도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자체가 어떻게 곧 십자가가 현실됐다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익숙함들은 나중에 그 익숙함을 통하여서 그 일 자체가 좀 뭐랄까 희미하게 만들고 흥미를 잃게 만들고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게 익숙함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그렇게 느꼈던 행복감이나 흥미나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맞죠. 예배드리는 이 형태도 익숙함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예배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어서 이러한저러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익숙함을 경계하는 것은 지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형태, 예배의 형태, 그리고 종교생활의 모든 형태들도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한 것을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절대 서먹서먹하지 않고 달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현실될 때는 다릅니다. 참 놀라운 것을 같이 경험하고 싶은데 저의 기도, 아침 기도는 물론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조금 깊기도 하고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해요. 개인 기도는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하는 기도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좀 늑장을 부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촉박을 해서 여보 그냥 마실 것만 주세요 그랬어요. 아침을 꼭 이제 먹고 나오는 편인데 여보 아침에는 이번에는 그냥 마실 것만 주세요 하고 이제 급히 마시고 가방을 싸지 못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딱 세우더라고요. 여보 기도해주고 가야죠. 부러우면 웃으세요. 기도해주고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서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의 기도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부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부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잡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먹고 살을 먹었대요. 그 의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뜻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연합한 눈으로 아내 바라보겠습니다. 남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익숙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다는 신비가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소원하는 것은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실제 그분이 어떠한 건지 내 속에서 계속 일깨워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때로는 양심을 치면서, 때로는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때로는 내 감정을 격동시키면서, 때로는 내 감정을 고요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셔서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모든 요소들을 재료 삼아서 관계까지도 재료 삼아서 때로는 내가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큰 소리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나요? 여러분에 있어서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바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이미지가 교회를 망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첫 이미지가 그것이 주된 교회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요. 십자가에 대한 주된 여러분의 생각일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각과 이미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터인데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 교희가 교회를 시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시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질지어다.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판이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자랑거리가 다르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면 추구하는 힘, 그 추동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다 하면 쓰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다 한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붙여야 될 것인지, 무엇에 내 마음을 두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는 실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실제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자기 표현일 뿐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 일컬음 뒤어지는, 내 내면은 끝없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 있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땅에 모든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라 된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일한 구절들을 몇 구절 함께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 2장은 특별히 설교를 많이 하고 영성 훈련할 때에도 이 장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허물로 죽었대요. 코끝에 호흡이 멈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코끝에 호흡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찰나잖아요. 불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찰나잖아요. 찰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원에 잇대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100평생, 많으면 120살, 너무 좀 흉하죠. 김영숙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어도 너무나 기력이 좋으셔서 아름답게 참 보이고 모범을 보이셨지만 지금 보이고 계시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00세를 한다면 참 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살고 싶은가 보다. 갑자기 설교가 확 무너지는 느낌. 김영숙 교수님 저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김영숙 교수님이 한 107세 그렇게 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나 허물이 곧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허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피랍토마. 피랍토마라는 것을 좀 의역에서 얘기하면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직접적인 그 원어를 살펴보면 본체로부터 벗어나다. 딱쟁이가 있게 되어지면 딱쟁이가 아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딱쟁이의 모습처럼 본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살 삼아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마음을 자식과 연합해서 자식을 살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될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돈과 연합해서 돈이 살되어 있는 것. 그래서 돈이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무너지면, 내가 하는 사업이 무너지면, 내가 하는 가게가 흔들리면 뭐예요, 여러분?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살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것 보고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연합했다, 결합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마음이 결합했다고 얘기하는 거니?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떻게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4차원으로 가냐고요? 마음이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3차원 시간과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4차원에 가냐고요? 마음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 거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보아요.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과 하늘이 비교가 되지요. 이 땅과 하늘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기웃거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비교체를 본 거잖아요. 비교체를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반역의 마음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을 때 그때 하늘의 실제들은 그 실제됨을 더욱 소원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늘을 소원한다고 한다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류적으로 죽었던 역사적인 그 사건이 오늘 현재화되어져서 실제 그 죽음이 실제 내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승천이 내 승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실제 영원을 본다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여러분에게 보기 위해서 끝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끝없이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비이고 이것은 놀라움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경탄이에요. 아, 위의 것이 실제 되는구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실제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는구나.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실제 내 속에 와셔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셨구나.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니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피랍토마 반역하는 것이 나이니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내 꿈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것이 나이니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무르익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르익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 교회가 14년 동안 이 이야기만 한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사르크스 육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가장 먼저 본 게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운 게 마음입니다. 그때에만 에덴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이 깃들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마음을 나에게 주리엄. 그때 비로소 너의 눈으로 내 길을 볼 것이며 너의 발이 내 길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나는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떠나. 예수님과 연합함을 다시 떠나. 어떻게? 십자가로 한다면 십자가 너머가 분명하거든요. 십자가로 한다면 십자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마침표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요? 어떤 의미가 새겨졌어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켰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인식됐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이 세상 끝의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이 맞춰진 지점이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넘어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 원수가 됐다는 것은요, 그렇게 십자가 너희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십자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뭘?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뭘까요? 그걸 가장 쉽게 좀 설명해야 돼요. 그냥 뭘 잘 지킨다, 뭐 지키는 데만 열심이다. 그걸 추상적으로만 듣지 말고요. 그 몇 번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잘 지키려고 하는 본심 있잖아요. 본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는 우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도 결국은 율법주의 종결이 6장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왜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왜그렇게 열심히 그토록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 본심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것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좋은 표현을 하나 했더라고요. 내 손은 짧으니 하나님의 긴 손 필요해서. 내 손 쓸 수 있는 손이 약하니 강한 하나님의 손을 갖다 쓰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 안에 견고하게 성을 쌓고 율법주의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세상의 마침표였고 이 세상에 끝나는 그 지점이었고 그 십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승천의 공간을 남겨놓는 게 십자가니까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확보된 영역이 있단다. 그 영역은 뭐라고요? 부활과 승천이라니까요.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뭐예요? 승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실제되는 은혜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라 말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 뭐예요? 욕구, 욕망. 이 땅에서 채워야 될 것들이 신으로 삼고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주님으로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져서 하늘의 안심이 여러분 가운데 밀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줄거어 놓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며 또 새로운 세계를 지집하는 그 지점인 것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 했다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신앙은 항상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어요. 행동 이전에 원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 이전에 먼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행동 이전에 생각과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행동해버리면 이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선택한다는 거. 여러분 신앙의 기본 틀거리는 뭔 거니?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아멘.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적으로 뭘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근데 실천적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원하는 그 선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선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에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굳이 훈련이라는 조금 이렇게 좀 토론거리가 될 만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것은 훈련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니까요. 훈련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 구분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나른한 오후를 보낼 때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평안하다고 한다고. 제가 발음 좀 죄송해요. 편이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이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편안하거든요. 편안.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하다고 그래요. 간섭함이 없고 억압함이 없고 뭔가 싫음 나쁨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편안한 거.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나쁨이 들어오면 무너져요. 억압이 하는 간섭함이 들어오면 그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어떻게 구분하죠?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간섭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실제 기쁨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편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평안은 뭐예요?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너머의 실제라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넘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실제라니까요. 내가 부활하며 승천한 그 영역을 확보한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나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폭풍우 때 그렇죠. 폭풍우 때. 이 폭풍우에 불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잖아요. 폭풍우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자요. 신이기 때문에 잘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와 실제 사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보여줄 십자가에 넘어가 실제 되어진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준 일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 실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됐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놨다니까요? 죽음에 넘겼다니까요? 저는 이 선택이 너무 위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력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주님께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그 흔적만 남게 해주십시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그 실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통일하게 아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입니다. 선포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마치면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이제 교육자 회의까지 다 마치고 나면 한 5시 반, 6시, 아니면 6시 반 이렇게 되어요. 그럼 제가 주로 가장 늦게 가는 편이에요. 때로는 일찍 가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마지막에 가는 편이 훨씬 많아요. 그럼 한번 둘러봐요.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슬프게, 기쁘게, 흐뭇하게, 속상하게 대답 빨리 해요.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저는 어쩜 의자가 그렇게 자유분방한지.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은 애사스럽고요.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애사스럽고요. 여기서는 좀 조크를 하는 얘기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들으세요. 여자 화장실이 더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횟수가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 불이 훨씬 많이 켜져 있어. 어쩜 그렇게 막 그 흔적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을 지금 제가 지금 교육하는 측면에서 돌려깎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골자가 아니라 모든 지나가든지 머물든지 흔적이 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뭘까요? 주님께서 산 흔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뭘까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흔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흔적이 뭐예요? 세상이 끝난 지점이 분명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여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제 되는 내 삶을 경험하는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른답니다. 환경이 좋아서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부른답니다. 놀랍죠? 십자가 신비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술 드시고 오시는 남편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여 집사님들이 좀 더러더러 계셨는데 요즘은 한 번도 그런 이렇게 상담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7년,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보다 술들을 많이 드셨나 봐요. 지금은 이제 안 드셨어요. 다른 형태로 좀 괴롭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막 예전에는 그렇게 술 드시고 오시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밤에도 한 번씩 전화 오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막 이게 술 냄새만 나도 막 너무 놀래고 또 저녁에 해물음만 치면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의미가 실제 되어지면 그런 것이 이제 달라져요. 이 왼수부터가 안 나와요. 이부터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 왼수를 허락하셨구나. 굉장히 모험스럽죠. 근데 이를 모험해보세요. 먼저 주님 불러보세요. 그때 비로소 그 부름이 실제 되기 시작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한다니까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경험한다니까요.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경험한다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없을 때 먼저 돈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궁리부터 하지 마시고요. 궁리해도 안 되니까 내 손이 짧으니까 그때 막 하나님을 불러서 긴 손 필요하다고 하나님 끌어다가 그렇게 율법주의에서 살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먼저 그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보세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질지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세상 가치를 따라가겠죠. 교회는요. 십자가 넘어 하늘 가치가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치라고 한다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하늘이 실제되는 거죠. 그 실제된 것이 희미해질까 봐 두려운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실제되게 해달라고 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매사 가장 먼저 하나님 좀 불러보세요. 밥 먹을 때에도 원수 만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물며 욕심이 들어올 때에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의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 이름 먼저 불러보세요.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 너무 괜찮고 옳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을 볼 때에도 어거지를 만날 때에도 억울함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그 주님이 실제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천의 공간이 있단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